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의 120년의 삶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130년의 삶을 나눌 텐데 좀 짧긴 하지만 제가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만 짚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닌데 왜 갑자기 야곱 이야기인가? 그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바로 전주일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거 아픔을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고난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9절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해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나그네라는 삶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행복함? 풍족함? 평안함? 아니죠.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요. 왜 태어났고 또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게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저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살아있는 동안 그냥 살아있으니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는 그 가운데 만족해하고 행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다 보시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갈등이 되시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나그네의 길이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들도 나이를 더 먹고 삶의 마무리 단계쯤 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지금 나가서 강아지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사는 이유가 뭐니? 너 왜 태어났어? 너 목적 있어? 너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강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원아? 월. 왜 수많은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왜 동물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걸 영혼이라고 말하고요. 또 사람들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나도 날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름을 줘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너는 누구인가 그것을 아담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죄 때문에 잊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과 내 만족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이 질문 앞에 얽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성의 창업주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식담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차 신부님인가요? 읽었는데 10가지 질문이었어요. 그 10가지 질문 안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분이 죄송하지만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묘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형이 에서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모든 것을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우리 이걸 동화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에사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남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차남을 사랑합니다. 편해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육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세상 가운데 적용되진 않습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여기서 갈등이 출발하는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중간에 있죠. 자,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따랐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두 가지로 형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팥죽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에서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런데 여기서 실수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띄워놓으시고요. 창세기 47장 띄워놓으시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실 때 한번 여기서 뭐가 잘못되는지 보세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국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지금 힘들죠.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마저도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지금 뭘 찾고 있죠?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연세 드시면 맛있는 게 별로 없죠.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야, 좀 나를 위해 사냥해줘.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5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네. 아, 맞습니다. 나입니다. 나. 이게 어떤 의미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육체적으로 마음이 쓰이죠. 그러면서 에서한테 내가 날 위해서 네가 사냥을 해. 내 입맛에 맞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시죠. 나.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들어. 왜요?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지만 자기 영민, 자기 동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관계성이죠. 우리를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또 내가 누군가 사랑을 준다는 것은 연민과 동정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연민과 동정에 빠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만 행복해야 되고요. 무조건 나만 좋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 여기 안에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삭 믿음이 없네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릇을 통해서 이 시대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 목사 너의 모습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들은 납니다.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입니다. 자,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에서가 더 좋으면 육체적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뺐죠. 근데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뺏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일 때문에 오늘 야곱은 쫓겨가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 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중간에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때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때 야곱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삶이 좀 변해야 됐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야곱은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을 아주 종살이 합니다. 20년을 헛되게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훈련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관점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고난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자, 야곱은 거기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까지 낳고 성경에 보니까 재물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결정적 계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이게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야곱이라면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고 가정도 꾸렸고 이제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응어리가 있었어요. 뭘까요? 형 에서입니다. 에서를 2번이나 속여서 도망갔잖아요.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야복강가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형 에서는 400명에 대한 군사를 끌고 왔거든요. 그럼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될까? 형한테 바로 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 자, 그래서 야곱은 먼저 종들과 자기가 모았던 예물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양, 소 580마리를 보냅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대단하죠. 580마리를 보냅니다. 이 정도면 형이 마음이 녹아지겠지. 착각입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자면서 고민합니다. 야,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형이 내 재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지금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만 선택해. 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재산입니다. 2번째 가족입니다. 최후에는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결국에 가서.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 남게 되었죠. 그 절박했던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서 밤새 뭐 하냐면 이 사람과 씨름을 하죠. 해결해 줄 때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야곱 대단한 인물입니다. 고집센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곱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네?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유학적인 어려운 말로 위골이라고 합니다. 탈골됐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 땅에는 뭐가 많냐면 들짐승이 많아요. 그럼 들짐승이 많으면 뛰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야곱은 장애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나밖에 모르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때 김일준 너 이름이 뭐니?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간사하고 간교한 야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나를 아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강교한 사람이고요. 저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이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러 갔다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나죠.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무슨 뜻이야? 네가 네 자신을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에 있는 존재야.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대답.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내가 나를 누군지를 너한테 알려줘. 넌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때 그 변한 그 자리에서 해가 돋았고 그때에서 새벽이 되어서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걸 그림을 그려보세요. 참 에서의 마음이 지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왜요? 지가 와야지. 더 속이는 거잖아요. 이놈 만나면 죽일 거야. 그런데 저 멀리서 에서가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에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궁이라는 사람.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지지 않았다면 야곱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갭이 좁혀지기 어렵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에서가 야곱을 살려줍니다.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완전하게 변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전에 왜 요셉이 애굽으로 왜 끌려갔을까요? 야곱이 편했죠. 자신이 사랑했던 진정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근데 편애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사람에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만 잘못한 게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그랄 땅에 누이라 속였고요. 이삭도 속였습니다. 같은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완벽한 인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 자신이 편애 때문에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으면서도 똑같이 요셉한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행합니다. 자, 요셉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오늘 47장 껴놓으셨죠? 다시 갈 건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러분, 요셉이 돼보세요. 요셉이 화 안 났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 만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내용 잘 아시죠?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받아줬고요. 애굽을 7년 동안 기근을 해서 그것을 잘 모아서 7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삶은 고난이었고 나의 삶은 고통이었는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리고 21절 읽어볼게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말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한테 안 보여주실 줄도 알고요. 또 여러분한테 미리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이런 고백을 할지, 은혜를 고백할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바로가 우리 다시 47장 넘어가면 자, 말씀을 정리할 건데 8절에 비슷한 질문을 던지죠. 항상 사람은 물어요. 뭐라고 묻죠? 8절?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를 왜 알고 싶은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아들이 애국에서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죠? 도대체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야곱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편애해서 키웠죠. 죽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야곱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들 고생시킨 거잖아요.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야곱이 계획하에 요셉을 편애해서 애굽으로 끌게 만든 거예요? 아니죠. 자기의 실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까 요셉의 고백처럼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실수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그렇습니까?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라. 자, 오늘 야곱 아까 읽었던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9절 보면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 야곱에게 130년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은 뭐였다? 나그네 인생이었고요.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은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광야예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8, 9절에 보면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야곱의 행위가 나와요. 자, 8, 9절 나의 인생을 야곱이 고백했죠. 그리고 7절과 10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또 자기 인생을 말하자마자 또 이렇게 끝맺음을 하죠. 뭐예요? 축복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바로 왕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거꾸로 됐죠.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축복입니다. 네가 누구니? 바람은 알았을까요? 왕이니까 알았을까요? 이 정체성이 바로 야곱에게는 나그네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왕이지만 난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해하세요?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임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비의 위기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그럼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냥 스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죽은지 알았던 요셉을 애국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헛되니 솔로몬이 이 고백처럼 삶은 헛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소풍 잘 와서 소풍 즐기다가 김밥도 드시고 환타도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끝, 소풍 끝이야.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저 삶의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 나를 보고 계셨고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괜찮죠? 괜찮은 인생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또 사단이 주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쫓고 가다가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낼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그 정체성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